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 처음 가는 길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가셨어요? 물어서 갔죠. 물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 약도를 그려주죠. 뭐 이렇게 쭉 가다가 어디쯤 가서 뭐 무슨 가게가 나오면 거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지고 다리를 건넌 다음에 어디로 가라. 뭐 이렇게 약도를 그려주면 그 약도를 들고 갔죠. 근데 약도 들고 가다가 보면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해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확실했죠? 그래갖고 가다가 길을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요? 저기 사거리 같은데 신호등에 딱 걸리면 택시기사에게 옆에 아저씨 딱 쓰면 이렇게 창문 내리라고 막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했었습니다. 우리 저기 최진석 장군님 보험하시는데 자동차 보험 들면 그래서 맨날 주는 게 뭐였어요? 자동차 보험 들면 매년 주는 게 지도책이었어요. 한동안 하여튼 보험만 들면 하여튼 매년 그런 지도책 주면 이제 항상 그 차 뒤에 뒷좌석 그 뒷자리에 보면 항상 이게 지도책이 다들 이렇게 하나씩 있었어요. 어디 갈 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도 찾아보고 뭐 그렇게 갔었죠.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세상 편해졌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집회 다닐 때는 맨날 그 수련원들이 어디 짱 박혀 있는지 산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찾아가려고 정말 고생했는데 내비게이션이 생기고 난 뒤로는 집회 다니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주소만 물어보고 주소 찍어서 바로 가면 되니까 정말 편해졌어요. 이렇게 길들을 우리가 어딘가 목적지를 정해두고 갈 때는 우리가 요새는 이렇게 지도를 잘 보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그 길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목적지가 분명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건 지도를 보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찾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인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찾아갈 때는 여러분 인생의 길의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성경이 돼야 되는데, 그죠? 우리 인생의 길의 내비게이션은 성경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길의 내비게이션을 무엇으로 삼고 살아오셨나요?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보니까 이 자녀들의 인생의 길의 내비게이션이 아줌마 통신이더라고요. 옆집 아줌마 애가 어디 학원을 갔는데 애가 거기 갔다 오고 나서 그 공부를 성적이 올랐더라. 공부를 잘하더라. 어떤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으면 쪽집게 과외가 돼서 애가 대학에 잘 들어가더라. 뭐 그런 이야기, 이 아줌마 통신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학원들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 아줌마들을 고용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런 아줌마들을, 이게 이제 빅마우스들을 고용을 해서 그 아줌마들이 소문을 내게 다니게 하고 그 아줌마가 몇 명의 아이를 데리고 오면 그 아줌마 아이는 공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유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사실은 성경 말씀이어야 하는데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옆 사람의 이야기.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16절과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생의 길, 또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적혀 있어요?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다고요? 덮어놓고 믿고 있다고요. 덮어놓고 믿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되죠?
열어서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언제 열어보세요? 교회 와서? 요새 교회에 올 때도 성경 안 갖고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뭐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 성경 앱으로 성경을 여는 것도 얼마든지 이게 성경을 여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주일날 한 번만 여는 데 있죠. 여러분들이 주중에 집에서도 여셔야 되는데 여세요 안 여세요? 성경 쓰기 하고 계시는 분들 몇 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쓰기 시작했는데 작심 3일이라고 이제 슬슬 안 쓸 때가 되어가죠? 아마 요쯤 되면 이제 또 분명히 안 쓰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의 삶에 영생하는 길도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도 성경 말씀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거죠.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링컨이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링컨 그 대통령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링컨에게 성경을 물려주면서 하신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었어요. 링컨에게 물려주었던 성경을 물려준 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엄마가 너한테 돈도 물려줄 게 없고 재산도 줄 거 없고 뭐 다른 거 줄 거 없는데 엄마가 너한테 줄 거는 이거밖에 없구나. 이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살면 네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겨주셨고 또 링컨은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뭐 우리가 이 링컨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 내용은 둘째치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교회 가면 당연히 성경 한 권씩 주고 우리 책꽂이에 그냥 성경에 한 권씩 꽂혀 있으니까 그냥 성경이 성경인가 보다. 성경이 어떻게 적혀졌고 어떻게 우리 손에 오게 되었고 성경의 의미는 무엇이고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고 이런 건 전혀 모른 채 그냥 교회 다니면 당연히 성경을 그냥 한 권씩 갖고 있는 것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책 정도로만 성경을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의 저자입니다. 성경은 누가 적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 누가 적었을까요? 성경 누가 적었어요? 사람이 적었어요? 하나님이 적었어요? 같이 적었어요? 어떻게 적었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 모세야 네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받아 적어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모세는 몽롱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냥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 거죠. 이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이 적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썼다. 왜냐하면 어쨌든 성경이 기록될 때 무엇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문자로 기록이 되었죠. 그 문자를 적은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기본적으로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쓰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적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 저자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적게 하셨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성경을 적은 사람, 자 이거는 저자와 기자로 분류가 됩니다. 어떻게 나눈다고요? 저자와 기자. 저자는 뭐고 기자는 뭐예요? 그렇죠. 저자는 의도한 사람이고 기자는
그렇죠. 대필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 대필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베드로서 1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적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적을 말을 알려주시고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지, 그 개인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적도록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감동을 주신 그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적은 거죠. 근데 이 적을 때 적는 방식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 적어서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걸 쓰게 하셨어요. 자, 이건 이렇게 적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고 성경을 쓴 사람들은 뭐라고요? 기자, 적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적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같이 적게 하셨어요. 자, 적게 하셨을 때 그 적은 사람 기자는 그냥 단순히 자기가 몽롱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보여주신 내용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고 정신 맑은 상태에서 쭉 적어놓은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보게 돼서 확인시키고 또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것이 바로 적혀졌는지 검증을 하고 인류의 역사와 그 사람의 역사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서 확인하고 그것을 같이 경험한 사람,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한테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 맞지? 확인하고 이러면서 이것을 수도 없이 고치고 정리해서 정말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내가 정확하게 제대로 적었는가를 끊임없이 검증하면서 그거를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적었거나 불러주는 대로 적었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고 그 사람은 그 감동에 대해서 정말 내가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하면서 성경을 기록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나 맡겼는데 그 이야기를 불러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 적으시겠죠. 받아 적고 이게 맞는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한테 확인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적죠.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의 기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성경이 정말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어디선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저기 가서 땅을 파보면 성경이 나올 거야. 그래갖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 땅을 파서 성경을 찾아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기자가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정말 한 글자라도 점 하나라도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성경을 적어온 거예요. 근데 성경의 저자는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이시고요. 성경을 적은 사람,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기간은 약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었고 기자들은 성경을 적은 사람들은 약 40명. 그리고 성경의 필사본,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옮겨 적었죠? 성경의 필사본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약 5400개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자, 1600년 동안 성경이 적혀졌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이나 기간 동안에 필자는 성경을 적은 기자들은 약 40명의 사람들이 적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적었다면 1600년 동안의 기간을 쭉 성경에 적어오면서 모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1600년 동안 성경이 적혀져 왔는데 당연히 성경 안에 사람이 적었다면 모순이 있습니다.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어때요? 다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그래요? 그렇지 않죠. 성경의 내용은 99% 일치합니다. 근데 왜 99%일까요? 100%가 아니고. 이게 필사본이라고 남아 있는 것들이 5,400개인데 이 5,400개의 필사본을 막 대조하면서 혹시 성경이 옛날에 나온 거랑 그 다음에 나온 거 몇백 년 후에 적혀진 거랑 필사본이랑 이게 좀 뭔가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를 계속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비교를 했겠죠. 근데 왜 100%가 아니고 99%냐면 옛날에 성경을 어디다 적었어요?
예, 파피루스나 가죽이나 이런 데다 적었죠. 이게 몇백 년 또 몇천 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가죽 같은 거 어떻게 돼요? 썩어서 구멍이 나죠. 그 구멍에 있는데 거기에 딱 공교롭게도 거기에 모음이나 자음 한 글자가 딱 구멍이 나서 안 보이면 무슨 글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사본을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해요? 100%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9%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성경이 사람이 적었다면 이렇게 통일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인쇄술이 발달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책 같은 거 한 20, 30년 지나가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구해요. 못 구해요. 그래서 지금 다 디지털로 바꾸고 있죠? 그런데 이걸 옛날부터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성경이 적혀져 왔는데 그 성경이 이렇게 정말 내용들이 일치한다는 이야기는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시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을 적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고 성경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님이 저자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되었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는 분 역시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내 마음대로 제일 많이 해석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단들이죠. 이단들이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목사라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 막 입에 근질근질해서 참고 계시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해서 읽을 때 항상 절 단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최소한 장 단위 혹은 권 단위로 성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만 떼서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한 구절만 떼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성경은 그 문맥과 흐름과 그 전체 내용에 비추어서 항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형태로 주셨습니까? 절 단위로 쪼개주신 것이 아니라 책 단위도 주셨거든요. 권 단위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깨달을 때도 성경을 해석할 때도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수많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록해 왔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 했다면 뭐 정말 내용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모순이 될 거고 많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했을 텐데 이 수천 년의 기간 동안 성경이 이렇게 내용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이 성경이 그냥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불가능한 거죠.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 필사본이 5,400개나 돼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록이 된 그 성경, 여러분이 읽을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받아 적은 기록된 기자는 누구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구성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성경은 크게 두 개로 나누죠. 어떻게 나눠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죠.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우리 교회 정문 출입구 비밀번호는
3927입니다. 제가 번호 다 알려드렸으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런 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부르죠. 이 바이블의 뜻은 뭐냐면 작은 책들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책들. 왜 작은 책들이에요? 그 안에 66권의 작은 책들을 모아서 성경이라고 하는 큰 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구약은 옛날 약속이라 그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예요? 뭐가 옛날 약속이고 뭐가 새로운 약속이에요? 맨날 구약 신약 다 아시잖아요. 근데 뭐가 옛날 약속이고 뭐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렇죠. 얼추 비슷하게 맞추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구약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은 뭐예요? 옛날에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다는 약속이었는데 신약 새로운 약속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은 무엇에 대한 약속?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약속. 신약은 무엇에 대한 약속?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 그것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적혀있죠. 창세기, 그러니까 뭘 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시작되는, 창조될 때부터 말라기 때까지 시기적으로 보면 BC 약 425년 정도까지의 역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로 적혀져 있죠. 근데 신약은 AD 1년부터 언제까지? 약 100년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세웠던 그 초대교회들의 역사까지 적혀 있는 것이 신약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죠?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AD를 살고 있죠? BC와 AD, 세계를 구분하는 이 역사의 구분의 기준은 BC는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죠? 또 아노 도미니는 뭐예요?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 그의 해라는 뜻입니다. AD, 그리스도의 해, 그의 해. 누구의 해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D, 석이라고 부르는 이 AD 지금 몇 년이에요? 2018년.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몇 년 되셨다는 뜻이에요? 2018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이미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세상의 역사가 나뉘어서 지금 우리가 세고 있는 거예요. 지금 BC는 어떻게 세요? AD 1년 이후부터 1, 2, 3, 4 거꾸로 세죠? 거꾸로 셉니다. AD는 어떻게 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1을 기준으로 하나씩 많아지죠. 1씩 많아지고 BC는 그 해부터 거꾸로 하나씩 많아지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로 나누어서 지금 세상의 역사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나뉜다는 말은 인류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로 나뉜다는 거죠. 구약의 역사는 무엇에 대한 약속이라고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근데 율법을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예언이 적혀 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적혀져 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은 무엇에 대한 무슨 약속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 그게 신약이라고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도대체 뭐가 구약이고 도대체 뭐가 신약인지. 이 인류의 역사가 예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로 나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떻게 나뉘어져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기 이후의 삶으로 나뉘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 보면 참 정말 이렇게 정말 멋지게 잘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이 했을까요? 이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전부 다. 이건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무엇을 자꾸 깨닫게 되냐면요. 참 우리의 삶이 참 하찮구나. 우리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욕심내고 뭔가를 해보려고 이루려고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찮은 것들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소중하구나. 이걸 자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나뉜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 이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구약. 자, 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의 새로운 역사,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약.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으로 나누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도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경의 내용, 주제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영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선 성경의 내용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과 성숙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원과 성숙. 성경의 내용은 이 구원과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교회들이 무엇에 대해서만 강조했을까요? 구원. 주로 구원에 대해서만 강조를 해왔죠. 요즘에 그래서 그 기독교가 하도 욕을 먹고, 뭐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또 교회들이 정말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요새 새롭게 강조되는 게 뭐예요? 네, 성숙에 대해서 지금 요즘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좀 늦긴 했지만 한국교회가 저는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그런 면에서는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구원에 대해서만 강조할 때는 전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이 너무 싸구려가 돼버렸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만 가르친 거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너 구원인데 예수 믿으면 제3을 받는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잘 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만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만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만 믿으면 애들이 뭐 대학에 척척 붙고, 이것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에만 관심을 가져요? 예, 그런 데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 세상적인 축복받는 데만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버리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예, 기복신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뭐 건물만 딱 지어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건물만 크게 지어놓으면 교회가 무조건 부흥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엇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만몬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는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 구원과 성숙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성숙에 대해서 내용을 세분하면 이렇게 5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세상이 창조되고, 두 번째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사역, 구속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에 승천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그 성경의 마무리, 완성.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성숙에 대한 이야기. 이 내용들이 성경의 크게 5가지의 분류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게 일단 믿어져야 성경을 믿을 거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안 믿어지면 성경이 다 안 믿어지겠죠. 일단 그걸 믿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 제가 몇 주 전에 해드렸는데, 이 창조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범위가 뭐라고요?
뭐가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죄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를 짓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버리세요? 아니에요. 안 버리세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죠.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습니다. 이것을 구속사역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에 대한 완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성숙되어가는 성화의 과정,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5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있으십니까? 고민 중이세요? 여기서 내가 잘 모르는 건 뭔가, 여전히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여전히 성숙가는 먼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어떻게 믿으니까? 덮어놓고 믿으니까. 성경을 좀 제발 열어서 믿어주세요. 마음 같아서 지금 한 명씩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 주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네. 근데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성경 지식을 늘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되잖아요. 사실 성경 100번 읽은 사람보다 100번 읽고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보다 한 절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더 훌륭하긴 합니다. 어찌됐든 한 절도 안 읽잖아요, 문제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경의 내용, 구원과 성숙이 그래서 잘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이단들이 하는 얘기 듣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성경 다 짝구절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은 성경은 다 모든 것이 비유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걔네들이 이단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걔네는 뭔가 좀 더 영적으로 뭔가 좀 대단한 게 뭐가 있는 것 같고 이렇죠? 네, 다 거짓말입니다. 제발 속지 마시고 제발 속지 마시고 그런 데 좀 안 찾아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누가 기록해요? 사람들이 기록을 했죠. 성경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뭐라고요? 옛날 약속인데, 옛날 약속의 내용은 율법을 믿으면, 율법 믿으면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적혀져 있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네. 성경의 내용 주제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과 성숙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3가지를 다 말씀하셔야죠. 성경이 뭐냐고 딱 사람들이 물어보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야, 너 성경이 도대체 뭐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약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그 약속인데, 그 약속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적혀져 있는 책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들 우리가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그죠? 성경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2015년 기준으로 성경은요 1334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몇 권이 판매돼요? 매년 전 세계적으로 6억 권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 베스트셀러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매년 6억 권이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엄청난 양인 거죠. 매년 팔리고 있는 양이. 여러분 성경 몇 권 가지고 계세요? 보통 집에 한 서너 권씩은 가지고 계시죠? 그죠?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가지고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성경이 적혀지고 우리 손에 오기까지 사실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불태워서 없애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고 불태우려고 노력을 했고, 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금서로 만들어서 아예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게 했고, 뿐만 아니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여러 가지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내용이 거짓말이라고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런데 성경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밝혀졌어요? 안 밝혀졌어요. 못 밝혔어요. 오히려 과학이 발전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증명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번역이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안 읽어요? 읽는다고 할게요. 네. 읽어야 안 읽어요? 네, 읽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우리는 믿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성경책 갖다 주고 성경 읽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성경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겠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모범이 되시죠. 그렇죠. 여러분 하신 말씀이 다 맞아요. 여러분의 삶이 번역이 돼야 돼요. 성경의 가장 좋은 번역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성경을 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다고 증거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성경도 읽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우리가 백날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좋은 번역은 킹제임스도 아니고 NIV도 아니고 라틴어 성경도 아니고 표준세 번역도 아니고 공동 번역도 아니고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라고요. 성경의 가장 좋은 번역은 여러분의 삶으로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번역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삶은 성경이 좋은 번역이에요? 안 좋은 번역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성경이 좋은 번역이에요? 안 좋은 번역이에요? 그죠. 번역.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성경의 가장 좋은 번역입니다. 시작.
옆 사람이랑 하라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같이 옆에 분들을 쳐다보고 같이 다시 시작. 당신의 삶이 성경의 가장 좋은 번역입니다. 조당상 성도님은 왜 안 하세요? 옆에 분들과 하라니까. 여러분의 삶이 성경의 가장 좋은 번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나쁜 번역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쁜 내용이 적혀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근데 좋은 번역이 되면 성경에 좋은 말씀이 적혀있다고 생각하겠죠.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은 성경이 좋은 번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